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내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도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기를 우리는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우리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그 시민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키면서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그러는 중에 원수가 되는 사람도 있겠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를 음모하고 저주하며 그 성공이라고 하는 사다리에서 한 사람씩 밀쳐버려야 되기 때문에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나도 밀어내야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삶이 서로 원수가 되어지는 치열한 그런 어떤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일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는 시민법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때로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고 우리에게 가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가? 29절 30절입니다.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될 정도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 거야?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을 때리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왼뺨을 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인데 왼뺨을 치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른뺨을 때린다는 게 뭐예요? 손등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때려야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손등으로 뺨을 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는 것도 모욕인데 손등으로 친다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모욕감을 더 인격적으로 아주 모욕감을 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겉옷은 로마 군대 군병들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제압하는 의미로 빼앗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속옷까지 주라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서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군병들에게 뺨을 맞기도 했고 그 겉옷까지 빼앗기고, 그러면서 그 모든 그런 어떤 예수님의 그 실천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는 것이고 어찌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도리어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참 힘든 그런 이야기들이 듣기는 참 쉽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는 쉬운데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31절입니다.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겠노라.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나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결단이라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맞습니다, 세상 법으로만 살았다면 이제는 다르게 결단하여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한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살았다면 한 번쯤은 그것을 내려놓는 그런 결단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으로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선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잘못을 해도 전혀 해가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는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가. 우리 힘 있는 사람에게는 잘 대해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가 돌아올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볍고 힘없고 내가 아무리 이 사람에게 장난질을 한다 할지라도 돌아올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가. 32절입니다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 대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그저 따뜻하게 해주고, 또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먼저 제공해주고,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그 보통 사람들과 조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해줘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있고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없고 나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도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들도 있고요, 그리고 동료들과 친구와 후배들도 있고 선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함께 공유하며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살았으면 하는 삶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하고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35절입니다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면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큰 상이 온다. 상을 바라고 구워주는 것도 아니지만 큰 상은 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보장해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반드시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 회장 자리를 저 사람이 나에게 물려주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사람이 이야기 그렇게 보장을 해준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과정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런 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중에 보장해 주신 것이 있다면 반드시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굉장한 것을 베풀어야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주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생각지 않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전화 한 통만 걸어줘도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 그 사람 입장에서 위로할 때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저런 이야기를 해주는 저 사람, 나는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어, 그렇게까지 결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거의 모든 그런 어떤 작은 것에 의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면요, 저는 그랬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다른 사람이 전혀 못 느끼는 것이랄지라도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이 한마디 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나보고 참 일을 못한다, 리더십이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래도 리더십이 어느 정도 보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쌓아질 때까지 기다려준 사람을 저는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져서가 아니라 없는 중에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아주 나약하고 사람들이 눈길을 주지 않는 그 사람을 한 번쯤은 돌아보고 그 사람을 돌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 큰 은총과 하늘의 능력으로 입혀주시리라, 나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작은 일에서부터 큰 것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빕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면 살아갈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너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실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여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남의 발을 씻긴다는 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발을 씻길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남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씻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씻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발을 내밀지 않으면 못 씻기는 거예요. 내가 발을 내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발을 씻겨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발을 씻길 마음이 있어야 씻겨지는 거지요. 나 혼자서 어떤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실천되어지고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보통 사람들보다도 아주 조금 굉장히 다르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조금만이라도 더 신경을 써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조금만이라도 더 고민해보자. 그러면 세상은 아주 조금 고민하는 것 가지고도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리라.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그렇게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더 견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고 빛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우리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회사 직원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입니다.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약을 사면요 그 약에 이렇게 자세하게 보게 되면 주의사항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약의 성분을 쭉 다 적어 놓은 것도 있지만 반드시 주의사항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주의사항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우리가 이 상처가 너무 아프고 힘든 그런 나머지 약을 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약을 바르면 돼 라고 하는 그 약을 바르기에 급급하지요. 주의사항을 읽어보진 않습니다. 보통 그래요. 상처가 걸켰다라 마데카소를 바르든지 뭐 후시딘을 바르든지 그러면 된다는 건 아는데요 그 약을 사고 나서 그 약에 적혀 있는 주의사항을 어쩌면 전혀 읽어보지 않습니다. 약의 효과를 누리기만 하지 그 약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또 그 안에 주의사항이 어떤 것인지. 근데요 어떨 때는 약의 효과를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때로는 그게 치명적인 그런 손상을 입힐 수도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아는 대로 실천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으로 적혀 있는지를 상세하게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해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여러분의 그 어떤 삶을 보장해 주시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시민, 하늘의 시민답게 시민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보장을 해주시는 그런 약속을 받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리고 보상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뭐 특별하게 다르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정말 아주 조금이라도 다르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는지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결단한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